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오늘은 그 대신 이 요한일서 어제 생명의 삶 본문으로는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새겨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과 여러 가지 그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어떤 잔치, 축제 좋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상징 딱 물어보거나 떠올리면 오늘날 좀 많이 본질에서 많이 물론 그것들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지 않나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되면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은 더 시끌벅적합니다. 온 세상이 난립니다.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함은 아니겠죠. 교회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난리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특히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숙소 이런 데가 방이 없대요. 방 구하기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나실 때도 방을 못 구해서 마구간에서 나셔서 그런지 아주 여관이든 호텔이든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함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홀리데이예요. 크리스마스라는 홀리데이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갖 장식을 하고 사실은 우리도 더 장식을 하고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좀 약간 줄이는 편입니다. 하면 좋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그 의미,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좀 줄이는 겁니다. 하면 좋죠. 일손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기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선물하잖아요. 선물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송도 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죠. 모노게네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아들, 그 외아들로 번역도 했죠. 근데 사실은 외아들이 좀 잘못된 번역이 독생자가 맞는 겁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들만, 아들로는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소생이 또 있다라는 의미죠. 독생자는, 나신 분은 태어난 유일한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요,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서 독생자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어렵지만 이게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맞는 이유입니다. 그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존귀하신 분을, 존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시니까 그 존귀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셨대요. 대속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이든 사순절이든 부활절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새겨야 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고 할 일은 뭘까? 우리도 사랑해야죠.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되겠죠. 사랑은 서로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상호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해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렇죠. 잘 사랑해야죠. 잘 사랑해야죠. 그 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누군가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시면 권사님,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뭔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죠. 엄청난 금과 엄청난 놋과 백향목과 어마어마한 크기 화려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으니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맞겠죠. 근데 솔로몬이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가도록 가장 앞서서 큰 잘못을 저질러 놓은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처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파괴되죠.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잘 살게 평화롭게 할게 하시나요? 그 성전은 나중에 헤롯이 또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히 크고 놀라운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처럼 큰 일을 행하라. 놀라운 일을 행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서 바쳐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날 위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특별히 높은 사람,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 좋은 걸 해주려고 해요. 그건 본성적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왕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왕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은 걸 못 봤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힘이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좀 그냥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이게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왜 정치가, 경제가 우리가 좀 더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잘못해도 그쪽에 줄 서고 약한 이들이 바른 소리 해도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본성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막 어마어마하게 드려요. 성전도 지어요. 성전을 짓는다니까 재산도 뭐 몇 억씩 갖다가 드리면서 성전도 여러 개, 뭐 교회도 여러 개 지어요. 얼막 해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고? 아니라고요. 기독교 실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이들이 그렇잖아요. 헌금은 뭐 11조는 뭐 수억씩 하고 교회 건물도 많이 지었는데 임시직, 일용직들, 그래서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많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높은 데 계신 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원수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아실 거예요. 나 안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별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좀 좋아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높은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만 잘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듯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듯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는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기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과 요 앞에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른 목장의 사람을 대하는 것 차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냥 되나요? 당연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되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뭔가 세상처럼 막 삐까뻔쩍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나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을 더 많이 찾아가셨어요. 나는 물론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나는 그들을 벌레 보듯 보고 인상 찡그리고 욕하고 그러기만 했지 혹여 예수님처럼 다가간 적은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가족이나 교회 식구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버림받고 심지어 더 우리보다 죄인으로 보이는 그들에게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